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신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천국의 묘사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12진주문에 12보석에 12기둥. 그래서 천국은 마치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나라다라고 여겨진 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지금까지 들어왔던 해석이죠. 천국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천국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뭘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대상이 누구인 겁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금 완성된 교회인 겁니다. 12진주문, 12보석,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보석처럼 바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진 언어의 한계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 신부인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처럼 빛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교회, 즉 성도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성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로마서에서는요 3장 23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거나 경험하거나 맛보고 동참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죄인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가 내려오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죄인으로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구석구석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옷 입고 나타나게 되는데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그 교회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성을 지금 무엇에 비교하냐? 벽옥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벽옥. 이 벽옥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이 벽옥을 여기다가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벽옥을 바로 교회, 바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의 벽옥과 같다라는 것에다가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상태 가운데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모습이 벽옥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는데 그 영광스러움을 형용할 길이 없어서 지금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석 중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한 바로 그 보석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지금 그대로 그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영광스러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거룩한 성에 적힌 이름과 성의 구조상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어떤 한 인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으로. 자, 이 성으로 표현하는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엄청나게 많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요. 작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내려오는데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 굉장히 장대한, 크고 장대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 성의 크기를 측량하고 있어요. 그 성이 얼마나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데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얼마더라?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성을 재어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이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2,400km입니다. 2,400km. 우리가 남북한을 합쳐서 삼천리 반도라고 그러죠. 삼천리. 삼천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약 700km 정도입니다. 사천리가 1000km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성이요, 우리나라를 세 개를 합칠 정도, 그죠? 얼마나 장대하고 큰 성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 개를 합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수치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숫자를 해석할 때 어떻게 숫자를 해석했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12,000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3 곱하기 4 곱하기 1000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4는 사방입니다. 온 세상이죠.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10을 3번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 숫자 3번이나 곱해지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표현하지를 못하고 인격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2절에 보시면은, 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누구도 문이 아니고는 들어오지를 못한다. 담으로는 넘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죠. 그래서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또 14절에 보시면은 12 기초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성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성 안으로. 사도의 진리를 붙들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진리, 은혜의 진리를 믿고 환영하는 사람만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생각, 이것 위에 이 성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성문으로 통과하는 은혜가 주어진 자만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 성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풍성하고 넘치는 교제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신부인 완성된 교회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원소속은 어디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신부와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을 통과하지만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과 은혜 안에서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곳에서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어린 양의 아내이자 신부인 그리스도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여기고 늘 친밀한 교제를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교제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내게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인격과 행실과 말과 표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담아내는 그런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너무나 한계가 많죠.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서 몸의 한계나 제한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내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이 겪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너무나도 가치 있고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를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없는 존재로 데려다 놓고 바꾸어 놓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경험적으로는 그런 걸 다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석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을 통해서 이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한 절망적인 낙심, 이것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보석 같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맺어지고 다듬어지고 정말 보석 같은 것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불같은 시험,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과 아픔, 낙심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향한 연단의 도구인 줄 알고 나를 지금 금과 같이 이 보석과 같이 나를 빚어내고 계신구나 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시련과 아픔과 또 이
환난들을 통과해내는, 그래서 복석과 같은 존재로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통과한 결과 주님 앞에서 보석처럼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이겨내시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죽이는 자리에 가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처럼 신부의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또한 소원하며